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것은 저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탓이라.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이 지적하고,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화합이 있어야 함을, 즉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믿음을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되는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느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공통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드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성경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 봅시다. 이 믿음의 화합을 해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그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국을 거절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진노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했거나, 또는 시내산에 처음 모여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고 없었을 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왜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진노함이 없으시다가, 물론 범죄한 자들에 대한 형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없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사건에서는 그토록 경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실상 좀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 이 믿음에 관한 성경의 대표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여러 번 찾을 테니까 거기에 표를 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모범적이고 대표적이고 완전한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의 그 대표적인 사건을 17절에 언급한 것이 창세기 17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절에서 5절까지 말하자면 이 4절과 5절을 지금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언급이 되어 있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사건은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갑시다. 15장으로 1절 말씀 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5장 사건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그 표본인가를 얘기할 때 15장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17장 사건을 언급하는데 17장은 15장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그 일을 그르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뭐 다른 거 주실 거 없이 그저 여기 나는 무자하오니 내가 길러다 키우는 이 엘리에셀이나 잘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 네 씨로 내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믿었다. 이렇게 돼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17장은 그 사건을 꾸짖으러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정부인 사이에 내가 씨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는 도대체 믿음이 등장할 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을 믿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17장 사건은. 그런데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인용했다고요? 17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7장은 15장에 그나마 조금 있었던 아브라함의 어떤 진심, 믿음이 깨져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했던 사건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면 창세기 1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하고 로마서 4장 제가 표해놓으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굴하죠? 어디를 확신을 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은 이 사건을 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믿음의 한 표본이라 그런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과 17장 사건을 찾아본 대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라든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리기에는 분명히 부적격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격한 그 사건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은 어쨌다고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그 첫 번째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 보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묻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후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름을 얻은 그 별명과 그 사건 속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갖고 있느냐 이전에 그 믿음이 갈 내용과 대상에 관한 확신과 근거가 있느냐가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인 겁니다. 이것 없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최소한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요 시작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1장 말미입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가나안에 와서 나그네 된 인생길을 살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사귀어 나갑니다. 배워 나갑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 오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서 지키시는 것을 보고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전쟁에 휩쓸리고 해서 비로소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믿는 자리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믿음은 100세나 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리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날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을 것이라는 걸 진심으로 믿는 자리까지 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갈대아 우르서부터고 그 완성은 이삭을 바친 자리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기가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는 아직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오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오는 건 그 후에 숱한 세월, 숱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항복해 하신 내용과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행함의 시작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함은 뭐죠? 믿고 아는 일의 완성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친 그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간 것은 무슨 탓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히 항복할 만큼의 믿음의 조건과 근거를 그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것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충분히 허락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도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꾸중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조건,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우리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믿음의 충분한 근거와 내용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의 책임 있는 믿음의 화합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히브리서 3장을 통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들이 충분한 이상,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믿음의 책임이라 이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 우리 히브리서 3장 후반부가 전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화합을 못하여 가나안 입국을 박탈당한 문제였고 그것으로 인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함축하여 설명한 대목을 만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약속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가 충분히 납득되고 항복되기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한 후에는 남은 것은 우리의 책임만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믿음의 조건과 근거와 내용을 충분히 너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확신시키셨은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긴 우리 몫이라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결국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국을 거절한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그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의 조건과 내용과 근거가 충분히 이제는 저들에게 전달된 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끊임없는 잘못, 그리고 오늘날까지라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있어온 주를 믿는 백성들의 큰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겁니다.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과 또 이런 설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도 늘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아직 충분치 않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조건의 혜택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믿음의 조건과 내용과 근거가 되어서 남은 것이 우리의 책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시하지 말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대적하여 거룩하게 싸우는 이 싸움은 그 싸움의 승리가 이 악한 세상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함으로써 세상이 다 회개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거룩의 싸움은 나 하나가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을 거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지키고 생명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놀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계속 세상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과 명령과 약속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원칙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과 항복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더 보여줘야만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입을 게 없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상대방은 안악자손이요. 그 성들은 높습니다. 못 싸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정말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마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 같이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 되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 앉으신 대부분의 성도는 충분한 신앙의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영원한 나라에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럼 왜 자꾸 요구하죠? 뭘 요구하는 거죠? 신앙의 책임 있는 싸움, 책임 있는 신앙의 화합이 아니라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된 싸움을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인내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그 경고들이 뭔가 보세요.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한 마음, 무지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신앙에 반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지만 그렇게 사는 신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누가 하나님을 격동시켰다고요? 경록해 했다고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을 친 사건을 목도한 자들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로 위로를 받아야 했던 이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의 그룹들, 저들의 지금 고민도, 저들의 어려움도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현실이 고달픕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저들을 뭐라고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의 내용과 근거와 조건을 넉넉히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 땅 입국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너희들의 지금 불평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실패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 어떤 믿음의 집단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싸움의 문제요, 경고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고 원망만 한다고요? 왜 밤낮 이것저것 더 달라는 싸움만 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과 근거와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싸움을 함으로써 닥칠 이 세상과의 어려움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려울 것이냐, 세상과 어려울 것이냐. 결국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믿음의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시듯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채워오셨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전능하신 능력과 여러분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들을 여러분에게 납득해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와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요, 가나안에 들어가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를 지나간 얘기로 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책임과 원망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거든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갖고 신자의 마땅한 충성된 현실을 살고 있지 않다면 변명의 여지도 도망갈 자리도 없습니다. 지혜롭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상과 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하셨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며 세상과 등을 돌리기로 약속합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